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바쁘게 우리가 삶을 살았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일상이 멈추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요, 과학과 기술, 문화는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 사실 빠르게 변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 속에 또다시 살아남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 빠른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보다는 현재 이 오늘을 내가 잘 누리며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패러다임이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광고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지고 싶으면 꺼내라라는 광고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죠. KB 카드, 제가 뭐 PPL 아닙니다. 신용카드 가지고 싶으면 꺼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긁으라는 거예요. 그 카드로 현재 사고 싶은 것을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카드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고 또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는요, 광고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싶으면 이 카드를 꺼내서 긁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회사 광고가 있어요. 생각대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젊은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광고였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그냥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원하는 것을 언제요? 지금 누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광고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대단히 무서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카드 광고로 인해서 무절제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신용 불량자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그 시대에 더 획기적인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너 인생 한 번뿐이야. 그 한 번뿐인 인생 누리며 살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누리며 살아라는 이 생각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멍청한 짓을 했던 것을 합리화할 때 쓰는 유럽에서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요, 사춘기 이후로 별로 발달하지 못한 언저리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떤 말이에요? 이 욜로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는 이것이 트렌드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발달하지 못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쓰는 어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미래의 약속을 오늘 누려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부터 누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은 현미경이고 믿음은 미래를 보는 눈이고 이제 그 미래를 보았다면 그 믿음으로 미래에 본 것을 오늘부터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욜로의 단어가 아니라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 성취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의 약속을 오늘부터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의 계수대로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했어요. 땅을 나누었습니다. 기업 분배를 보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에 기업이 없죠. 각 지파의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지파대로 신앙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를 포함해서 9지파 반, 이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분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정탐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1세대이지만 출애굽 1세대이지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누비며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쁨과 그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갈렙이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줄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한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자신의 기업으로 험한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했겠죠. 갈렙이 땅을 요구한 행동은 정당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이 너희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말씀대로라면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복 전쟁을 했던 갈렙은요, 지금 분배했던 어떤 땅도 자기의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함이 있습니다. 이미 기업이 분배됐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원로이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었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 갈렙에게 그가 요구하는 기업은 기꺼이 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범한 땅,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 좋은 땅이 아니라 이 헤브론 산지는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지 못한 땅입니다. 사실은요, 포기한 땅이에요. 왜요? 그곳은 요새와 같았고 그곳은 아낙 자손, 이미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산지였습니다. 정복한 땅을 요구하지 왜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 지금까지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육신이 피폐해졌을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이제 나이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땅, 평탄한 땅, 이미 취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요구해도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줘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정신없는 생각대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을까요?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산지는 단순히 자신의 용기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요, 믿음으로 이미 그 산지를 취한 것을 보았고 그곳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땅이 자기의 것임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누리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진짜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소유해야 할 헤브론 산지, 누가 밟으면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갈렙이 밟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이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힘들다고 포기한 땅이지만 누가 밟으면요? 갈렙, 내가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땅으로 취한 거예요. 45년간 미래의 약속으로만 붙잡았던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갈렙의 약속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갈렙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은 그 땅도 갈렙에게 주셔야 하기에 갈렙은 그 땅을 내가 밟겠다라고,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믿음은 그 보았던 미래를 오늘 누리게 하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영적 통찰력이에요.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누리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분별하다, 알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훤히 내다보는 힘을 나타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는요, 이 통찰력이 지식과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신뢰하오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2절에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보게만 하신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지 지식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라는 확신도 함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아직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밟은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땅을 이미 정복한 것이고 그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 사업에 실패한 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이 사업가가요,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예요. 이미 이 디즈니랜드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이 한 만화가의 꿈 때문에 사실 이 디즈니랜드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월트 디즈니의 꿈이요, 바로 자신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날 놀이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너무 흥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큰 디즈니 큰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으로 이 최고의 공원을 만들어 가는 중에 이 월트 디즈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완성된 후에 개막식을 할 때 유명한 인사들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오늘 이 광경을 디즈니가 보지 못하고 간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즈니 아내가 나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분이 축사하실 때 우리 남편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남편은 이 디즈니랜드가 열리기 전부터 이것이 이미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가 보았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랜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쁨으로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완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을 이미 과거에 보면서 일했다라는, 이것이 믿음의 힘이죠.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요, 미래의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냥 꿈을 갖는 건 세상 많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냥 보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부터 내가 누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험한 산지를 달라라고 결단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험한 골고다의 산지를 오르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홀로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어느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 그 고통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서 자유자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예수님이요 이미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쁨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죽음도 두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뒤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셨기에 그 아픔도 이길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십자가에서 선포할 수 있으셨습니다. 믿음은요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오늘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예요.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약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 약속을 12지파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갈렙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45년간 붙잡았던 약속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그 밟을 땅 헤브론 산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0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의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약속도 반드시 오늘 이룰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가 85세지만 내가 40년 전에 그 건강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지 않은 현재 헤브론 땅을 이미 정복한 것과 같이 누리는 갈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오늘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있죠. 그러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며 꿈꾸는 것이요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저는 어느 교회 사역을 할 때 꼭 성도님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이 그 10만 명 중에 몇 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몇백 분이 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 새로운 제자, 새로운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늘 그림으로 그리며 또 때로는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몇천 명이 있는 곳에서 제가 막 설교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기도하시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그런 꿈이 이루어졌는지요. 더 크게는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개척도 하고 선교지의 교회 개척도 하고 복지센터를 짓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가집니다. 어제 한 분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꿈을 다시 그리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더 부흥하여서 관내 행사에 초청받아 연주회도 다니고 또 지역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러 우리 교회로 다 찾아오는, 그래서 이 교회가 북적북적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며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문해교회의 그 일들은요,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성도님들은 더 큰 미래를 꿈꾸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부흥하는 사업장, 더 부흥하는 나의 창고, 더 잘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래요. 지금보다 더 부흥하는 문해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언약이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살아계신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미래를 할지라도 그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현재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미래를 오늘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누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 문해의 성도님들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부터 누려가는 거예요. 미래에 갈 천국이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을 언제 소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소유하면 그 천국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만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시고 미래에 동행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삶이 우리의 삶에 오늘부터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하게 오늘을 누려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문해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